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2장입니다. 구약 성경 751면 에스더 2장, 말씀 봉독은 1절에서 11절까지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함께합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은혜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해져 오게 하시고 말씀 통해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난 후에는 마음의 깊은 샬롬을 누리게 하시고 자유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언뜻 보면 우리 지난주 함께 나왔던 말씀의 내용인데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또 전국의 조서를 반포시키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 후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저 뒤에 16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제7년 10월에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게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왕이 지난주 봤던 내용들 잠깐 상기해 보십시다. 잔치를 배설하고 6개월 동안 잔치를 열었죠. 그리고 와스디를 폐위시켰던 그 사건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됐었던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차가 4년 정도가 나죠. 뭐 왕후를 간택하는 세월이 뭐 12개월 이상 들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기간에 긴 공백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역사가들이 밝혀주는 정보에 의하면 페르시아와 그리스 제국,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사이에 큰 전쟁이 2번이 있게 되어집니다. 주전 481년에 제3차 그리스 원정, 그리스 페르시아 전투가 있었고요. 또 2년 뒤인 주전 479년에 4차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전쟁에 나갈 때 이 아수에로 왕이 승기를 잡아서 스파르타도 패퇴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를 다 점령할 것 같았었지만 반격에 나섰던 강력한 기세로 대항했던 그리스에 밀려서 3차, 4차 원정이 그리스 원정이 다 패배로 끝나게 되어지고 맙니다.
아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후 간택은 4차 원정이 실패가 되어진 후에 왕궁으로 귀환했던 이 왕이 심신이 무척 피곤한 상태에서 또 많이 기운이 낙심되어 있던 그런 터에 이루어지게 된 일입니다. 세월이 꽤 많이 흐르게 된 거예요. 와스디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고 오히려 와스디가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와스디를 폐위시켰던 일, 왕후에 관련된 조서를 발표했던 일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기 생각하다는 이 단어에는 그리워하다, 후회하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와스디가 그리운 겁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와스디를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신하들 앞에서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 했었던 만큼 왕후를 아꼈던 그런 마음, 왕후를 좋아했던 마음이 있었던 여인 같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정황상 이 왕후 안에 품격이 좀 있고 왕후 안에 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읽어냈잖아요. 왕후를 폐위시킨 일, 왕후의 복귀를 차단시켰던 조서를 반포했던 그 일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은 감정 상태가 좋을 때 해야 되죠. 감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특별히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올 때 내린 결정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화가 잔뜩 나 있을 때 내렸던 어떤 선택과 결정을 두고 내가 정말 그때 결정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그때 화가 잔뜩 났기 마련이지 그때 내가 화가 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화가 난 상태에서는 특별히 말조심을 해야 하죠. 화가 난 상태에서는 내가 하는 말 다 옳게 여겨집니다. 내가 하는 어떤 말들, 약속들 다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화가 가라앉히고 나면 꼭 그렇게까지 했을 필요가 있을까? 좀 과했다. 이런 마음들 갖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평정심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내릴 수 있어야겠죠. 또 여기 생각하다는 이 단어는 골똘히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골몰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일이었을까 막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골몰이 생각하고 난 후에는 뭔가 실행을 옮기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도요, 뭔가 좀 골몰이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생각한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뭔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게 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왕이 지금 왕후를 그리워하면서 그때 그 결정에 대해서 좀 미련을 가지면서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왕의 측근들이 보니까 이 왕의 측근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와스디를 다시 불러들이려는 것은 아닐까? 이미 내렸던 법령을 뜯어 고쳐서 왕후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려고 고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이 신하들이 와스디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빨리 조처를 취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왕후 간택에 대한 제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허락이 떨어진 후에 전국 각 지방의 관리들을 동원해서 각 지방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도성 수산으로 드리게 했습니다. 일단 궁으로 들어온 이상 그들은 다 궁녀가 되는 거죠. 왕의 여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 왕으로 간택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다 궁중에 살면서 궁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그들을 관리하고 궁중 예법도 가르치게 됩니다. 그들 중에 왕의 눈에 뜬 한 여인만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상궁으로 들어왔던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우리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이 에스더가 있는 것이죠. 에스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또 한 사람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에스더와 더불어서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그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수산성에 살아가고 있는 한 유다인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함께 민족의 위기로부터 구원해냈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혹자는 에스더서의 책 제목을 에스더라고 하지 말고 모르드게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 에스더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높이 사고 있습니다. 여기 한 유다인이 있었다는 이 말은 그냥 민족이 유대인인 거예요. 핏줄이 유대인이 어떤 사람, 여러 유대인들 가운데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철저히 섬기고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근데 그렇게 이방 땅에서 이 바사 제국에서 하나님 신앙하며 살아가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도 에스더에게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궁에 들어가는 에스더에게, 후궁에 들어가는 에스더에게 중요한 가지를 당부하잖아요. 뭐라고 당부합니까?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이라는 거 밝히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 왕후 간택에 있어서 어떤 손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대 근동의 종교 문화는 다신교가 용인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을 우상으로 여기잖아요. 또 선민 백성이란 상당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란 말이죠. 물론 이방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와 유일 신앙이 좀 흐릿한 사람도 있겠죠. 자신이 선민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철저히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많은 이방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시선을 주는 거예요. 아니 곱게 여겨지기도 하는 거예요. 참 유별난 사람들이구나,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뒤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를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음모를 꾸미죠. 유대인들이 눈에 가신 거예요. 그런 적대적인 분위기가 수산성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궁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때 궁녀를 관리하는 내시 헤게라는 사람도 유다인을 싫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면 넌 제껴 열외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또 함께 모이는 여인들 사이에서 쟤 유대인이래. 근데 막 모르드가 이 에스더가 조금 예뻐요. 왜 쟤는 막 이렇게 막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말이 막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그거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임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운 그런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앙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라면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 민족이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원해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두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거사를 진행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과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뤄가시려고 할 때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해야겠다, 내 자녀와 함께 해야겠다, 여러분과 함께 해야겠다, 그런 마음 드시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주목해 보시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빌드업 시작하신 거잖아요.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을 이뤄 가시는데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섭리도 진행해 가시죠.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뤄가시기 위한 특별한 섭리는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인생, 주목해 보시는 인생,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어떤 뜻을 성취해가는 특별한 섭리 속에 놓여져 있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평범한 그냥 섭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안부를 날마다 와서 묻잖아요. 에스더의 일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안부를 물으시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에 마음 쓰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날마다 안부를 물으시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가에 대해서 관심 기울이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데요. 19절부터 23절까지가 그 한 단면입니다. 모르드게가 19절에 보시면 처녀들이 다시 모을 때 대궐문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빨리 들어오질 않는데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1차적으로 에스더가 왕후가 뽑히게 되어질 때 궁녀들이 한번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궁의 궁녀들이 찾는데 그 궁녀 갖고는 모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궁녀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2차로 궁녀를 모았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 왕후는 이제 간택했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 옆에 후궁들이 필요한 거예요. 후궁들을 더, 첩들을 더 세우기 위해서 처녀들을 모았다 이런 뜻인지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그때 대궐문에 앉았다. 원래 모르드게는요, 이 왕궁, 수산성 왕궁에 속해 있던 일종의 공무원입니다. 왕실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왕후의 권력을 등에 업고 대궐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왕의 문에 앉아 있는 권위를 가진 고위 관직에 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터에 한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였던 빅단과 데레스란 이 두 사람이 왕에 대한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됐습니다. 에스더 외에 전해져 내려온 여러 문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들이 왜 왕을 죽이려고 했는가에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어 성경, 구약 성경의 해설서라고, 해설서의 탈군 문서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문을 지키던 내시가 왕을 암살했던 이유가 성경 안에 나와요. 아람어 성경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후의 권력을 입고 에스더의 입지를 등에 업고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이 안 입고 왔던 거예요. 이 사람들 시세에 많은 사람들이에요. 모르드게가 자기들보다 높아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을 탔다, 뭐 이런 기록이 있기도 하고요. 또 혹자는 빅단과 데레스가 폐비되었던 페비 와스디에 가까웠던 사람인 거예요. 왕이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가 기회를 엿보아서 이제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 뭐 이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모르드게가 중요한 건 이 음모를 알아차렸다는 데 있습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왕을 죽이는 음모는 비밀리에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드게가 간파할 수 있었느냐? 보고가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 일을 이제 에스더에게 거쳐서 왕에게 알게 해서 왕의 죽음을 모면하게 하죠. 그때 모르드게가 했던 이 의로운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 모르드게에 관련된 이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내시의 음모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우연처럼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모르드게의 그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되게 하시고 나중에 6장에 가게 되어지면 왕이 이 궁중일기를 보다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왕궁에 피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이 모르드게에 관련된 이 일에 작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쪽 방향에서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 가실 때 다방면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동선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가 여러 갈래에서 준비해왔던 그 섭리들이 하나로 한대로 모여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감탄하게 되는 거죠. 놀라워하는 거죠. 신비롭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가? 다 제각기 따로 도는 건 줄 알았는데, 따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한 곳에 모아지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합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에 관한 이야기, 양방향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이걸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생각하다가 그냥 제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조금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것이 참 적절한 얘기겠다 싶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강단에서 간헐적으로 조금씩 제 이야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오늘은 저의 인생에 관한, 특히 목사가 되고 한마음교회 오기까지 이 모든 섭리적인 과정이 다 이제 한번 압축되어서 여러분께 나누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이미 한번 들었던 얘기도 있어서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은혜가 반감될 수 있지만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시각을 가지고 저번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오셨는가 또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빌드업의 첫 시작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학교 졸업식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지만 졸업식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막 선물도 주고 막 그 졸업장도 주고 막 그럴 때예요. 근데 제가 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우리 6학년 졸업생들마다 다 꿈을 물어보셨어요.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때 제 마음에 갖고 있던 꿈은 뭐였냐면 제가 안경집 주인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제가 6학년 때부터 안경 꼈거든요. 앞이 안 보이는데 안경을 씌워줘서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꿈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하기가 왠지 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제 꿈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제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대통령 될게요, 장군 될게, 그러는 겁니다. 요즘 MZ세대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와 연배 비슷하거나 그 위에 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 꿈 얘기하면 애들 다 대통령 되겠다 그러고 뭐 장관 되겠다고 막 그랬던 때였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친구들 얘기할 때 대통령 될게요 그랬더니 와, 장군 될게요 와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뭘 그러냐면 제 눈앞에 저 그 안경집 주인 된다고 말하는 건 좀 부끄럽고 제 눈앞에 목사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구나 하고 제가 목사님 될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 좋은 목사가 될 거야 딱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 선언이 있었지만 저는 그 선언을, 그때 그 얘기를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냐면 제가 정말 원했던 꿈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아뿔싸 그때 그 현장에 저희 어머니가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셨어요. 제가 그때 했던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냥 세게 막 기도가 이제 들어가시게 된 거죠. 그때 고백은 잊어버리고 청소년기를 보내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때 봄입니다. 그때 저에게 아주 심각한 인생의 질문이 생겼어요.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나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이 목사의 삶이었습니다. 그 답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3년의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꼴이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의 빌드업, 이제 빌드업, 축구의 빌드업을 좀 비유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빌드업 어떻게 전개해 가시느냐. 먼저 골키퍼가 골을 수비수에게 먼저 건네줘야 됩니다. 센터백이든 누구한테 골을 주면서 이제 빌드업이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6학년 때 했던 저의 고백이 첫 빌드업의 시작이라면 이제 수비수가 미드필더에게 공을 건네줘야 됩니다. 두 번째 저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빌드업은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한 것과 3년의 확인받는 기도 시간, 기도의 시간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공이 이제 윙어나 스트라이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이제 어떤 신학교를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목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저에게는 여러 선택의 갈래가 있었어요. 이 점은 조금 다소 우스운데 좀 제 이 결정 과정이 조금 웃겨요. 제가 볼 때 웃긴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고백하게 되어진 대목인데,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의 소속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신교단에 속해 있었는데, 그때 고신에 속해 있는 신학대학원이 부산에 있었어요. 지금은 천안에 소재로 옮겼는데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신학교를 가겠다고 부산까지 가는 일이 별로 없었을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신학교를 갈 때는 대부분 신학적인 성향이 비슷한 서울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를 많이 진학했었어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도 저한테 총신대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조금 청개구리 성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냥 왠지 장신대를 가고 싶었는데 그 계기가 웃긴 거예요. 저보다 이 두 기수 선배가 학교에서 캠퍼스 어디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분의 손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입학 원서가 있는 원서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게 써 있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공부하고 이제 붙었어요. 이제 그게 저는 은혜였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는 여러 과정들,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도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저의 어떤 성품, 목회 철학, 목회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내용들, 이게 다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에서 배운 거란 말이죠. 흔히들 사람들 하는 얘기가 2회차 인생을 살아간다. 너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고 싶으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혹시 누가 나한테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똑같이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공부하고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에서 목회를 배우고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만큼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가득가득 있었던 목회 여정이었다는 거죠. 부목사를 거쳐 한마음 교회 오기까지의 여정도, 이건 한 번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얘기인데, 저는 당시 포항에 있는 한 교회의 교육 목사였었습니다. 그 교회가 좀 커요. 그래서 건물들이 좀 많고 제가 근무하던 집무실과 교구 목사님들이 쓰는 사무실이 다른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회의 때나 만나게 되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날따라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저희 교육자실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타주는 커피가 맛이 좀 없었어요. 근데 교구 목사님들이 타는 커피가 맛있어요. 거기 좋은 커피를 쓰거든요. 우리는 우리 돈으로 커피 마셨는데 거기는 교회에서 지원도 해줘가지고 좋은 커피를 마시고 있어가지고 그 커피 한번 마시고 싶어서 우연히 그날 아침 회의 전체 회의 마치고 그 사무실 들어갔는데 사무실 책장에 옆에 보니까 신문 하나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기독공보라고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무슨 기사가 있는가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쭉 보다가 한쪽 구석에서 어떤 울산에 있는 한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 공고하는 그게 딱 뜨게 된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제가 그때 이제 담임 목사를 놓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여기 한번 내가 넣어봐야겠다. 제가 사실 울산도 와본 적이 없고 어떤 데인지 몰라요. 근데 일단 교회 이름이 이쁘긴 좀 했어요. 막 이름이 좀 이쁘긴 했는데 여기 한번 넣어봐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넣게 됐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청빙위원장 장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번 와서 설교하래요. 그때 그래서 30주년 창립기념일 오후 예배 때 와서 제가 면접 설교를 하고 설교 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면접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마음에 드셨나 봐요. 저 또 연락이 와서 제가 또 청빙에 응하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한마음교회를 임지를 구한 그 기사를 그때 본 것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제가 그때 커피 마시고 싶지 않았었더라면 거기 와서 신문을 우연히 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한마음교회 모르고 여러분들도 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과 좀 남남이에요. 모르는 사이예요. 혹시 또 어쩌다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청빙에 지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교구 목사님들도 담임 목사 가고 싶어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 교회에 이력서를 넣을 수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그분들 맨날 신문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한마음교회 공고난 걸 몰랐대요. 하나님 눈을 가려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분이 알았대요. 근데 왠지 거기는 내가 갈 곳이 아닌 것 같아서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구 목사님들이 거기에 이력서를 넣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한 교회 여러 목사님이 한 교회를 놓고 경쟁하는 거잖아요. 제 성품상 저는 같이 그 경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딱 싫어하는 그림이거든요. 저는 아마 뒤로 쑥 물러났을 거예요. 73명이나 되는 목사님들이 지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 중에 청빙위원들 안에 제가 눈에 떴다는 게 이게 은혜인 거죠. 3명으로 압축돼서 면접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와서 면접 설교할 때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3명 안에 든 것도 이게 은혜고 또 여러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표를 던져준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한마음교회 오기까지 만들어 오신 빌드업 여정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마음교회도 그때 가을에 전임 목사님께서 사임 의사를 표명하시고 이력서에 2대 담임 목사를 뽑는다는 공고를 가을 그때 냈기에 제가 그것을 받기에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지 만약에 봄에 이력서 공고를 냈다든지 겨울에 냈다든지 아니면 이듬해 냈다든지 하면 여러분과 저는 남남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될 일이 없었겠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저의 인생 가운데 또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아닌가. 한번 여러분도 시간 내서 여러분의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한번 성찰해 보시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구나 그렇게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5절의 내용을 보시면 모르드게 족보가 나오는데 왜 이 족보를 실었느냐? 유대인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뒤에 3장에 가면 하만이란 빌런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무척이나 싫어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유가 근데 사실 개인적인 이유로부터 출발하는데 이 하만이 유대 사람을 왜 싫어했냐면 하만의 조상이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각 사람은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아말렉의 후손인데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아각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아말렉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각이 당시 사울왕 시대에 사무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이 원한이 이 하만에게 있는 거죠. 아각의 후손이 하만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의 원수인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바로 아각 왕을 죽였던 사울 왕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좋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립은 사울 왕 시대 아각의 죽임을 당한 역사적인 연장선상에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인데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사촌 관계가 되는 거죠. 에스더의 다른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다사라고 얘기하죠. 하다사는 유대식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은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한 나무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평범한 이름인데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범한 여인이었던 하다사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별처럼 빛나는 에스더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사촌관계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사촌관계이지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사촌도 있죠. 에스더가 부모를 잃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스더는 부모를 잃은 후에 모르드게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곳곳에서 모르드게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모르드게가 자신의 아빠 역할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11절에도 에스더가 궁에 들어간 후에도 잘 지나가고 있는지 안부를 묻고 어떻게 일이 되어가는가를 궁금했던 아빠 역할을 해줬던 모르드게였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 궁궐에서의 삶이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어떻게 왕후의 자리가 에스더의 것이 될 수 있었는가? 사실 에스더는 궁에도 별로 들어가고 싶어 했던 것 같지 않아요. 8절 보시면 8절 넷째 줄에 왕궁으로 이끌려갔대요. 자기 별로 원했던 게 없어요. 그럴 만도 하죠. 왕후가 되면 신분 상승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왕궁에서 평생 궁녀로 살아가는 거 이거 사실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또 15절에 보면 모든 왕후 후보자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닐 텐데 에스더도 왕후가 되고 싶으면 별로 없었던지 헤게가 단장하라는 꿈이라고 했던 여러 물품들을 제공해 줄 때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어떤 여인이 왕후가 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꾸며서 왕의 눈에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필요한 물품을 더 달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헤게가 다 제공해 주겠다 약속도 했거든요. 근데 에스더는 더 이상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애쓰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아리따운 여인이 뭐 에스더밖에 없었겠습니까? 어쩌면 에스더가 독보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일 수도 있었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왕후가 되는 것은 단지 예쁜 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에스더가 왕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 이유를, 그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9절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의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는 거예요.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가 좋아 보이려고 애쓴 게 아니라 헤게가 딱 보니까 에스더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헤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게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좋게 봐주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에스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된 물품 외에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더 꾸미지 않았어요. 더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에스더를 보는 사람마다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겼다. 쟤는 별로 꾸미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 예뻐? 막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여인들도 에스더를 보면서 사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보는 자마다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겼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존재가 아름답고 성품이 아름답고 인격이 아름답고 삶이 아름다우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받게 됩니다. 존재가 아름다운 사람 참 사랑스럽습니다. 성품이 아름답고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삶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키게 되죠. 17절 아하수에로 왕도 에스더를 사랑해요. 모든 여자들보다 사랑했다. 모든 여인들보다 큰 더 은총을 받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출중한 외모가 왕의 은총을 받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들게끔 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를 잃고 친척의 손에서
평범하게 자라고 있던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수상궁의 안주인까지 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되어지고 간섭하고 에스더를 견인해 가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어갔다. 왕후가 된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자기는 별로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꿈에도 자신이 왕후가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도 보십시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개되어질 때가 있어요. 내 삶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에 이끌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보면 이게 내가 원했던 그림이 아닌데 다른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닐 때 때로는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라고 알아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내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림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면 그 뜻에 순복하는 것이 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의 걸음마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따라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덮어주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복된 곳으로 이끌어가시고 그곳에서 충만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